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자, 큐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큐. 방송국 가서 생긴 습관 하나가 큐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와 저희 구원에는 유익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진짜로 참말로 성가정 영성 특강을 제가 오늘 4번째 합니다. 성가정이니까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한 번씩 짚고 오늘 정작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 하나로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강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물 괜찮습니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주제가 하느님 저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꿈을 꾸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하느님 당신과 함께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던 시절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강연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더 싱싱하고 거룩한 꿈을 받으시고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특강 첫 번째가 뭘 했는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어른만 합니다. 아들은 못합니다. 애들은 받기만 하지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줄 아는 어른들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또 받아줄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른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지 줄 모르면은 어른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무나 빠집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빠지는 건 빠지는데 사랑을 하는 것은 어른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속성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30년 40년을 한결같이 부부 사랑하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다는 어른보다 기도하는 어른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남편한테 여보 오징어 잡으러 갈 때 잘 다녀오세요 안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까 봐. 할아버지도 파도에 묻었고 삼촌도 파도에 묻었고 그래서 갈 때 다녀오세요 안 한답니다. 그만큼 파도가 겁이 나는 겁니다. 저 파도 치는 바다에 나갈 때 기도 한 번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비 오면 비 안 맞을 재간이 없듯이 비처럼 총알이 쏟아질 때 그때 2번 기도하는데 정작 딴딴딴딴딴딴딴 모두 축복해주는 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몇 번에 기도 3번 해야 된다. 전쟁터보다도 더 살아남기가 힘든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
어쩌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뭐 하라고? 일단 몸부터 움직여라. 성호부터 끊고, 마음이 생겨서 끊으니까 일단 성화부터 끊고 보고 일단 성당부터 몸부터 움직여라. 오늘 설명을 다 하면 길어지니까 유튜브에 1, 2, 3 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스통 신부 뭐 성가정 영성 특강 치면 다 나오니까 제목만 따고 가겠습니다. 몸부터 움직이고 성모님께 부탁을 해요.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모님한테 부탁하고, 그래도 자꾸 남편이 미우면 어떡합니까? 울어라. 예수님께 울면서 진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끔. 왜 내 남편이 자꾸 못나 보이고 내 집사람이 갈수록 못나지나? 사랑했기 때문에 초라해진 거예요. 여러분, 새끼 3마리 이상 낳은 암소는 이 설렁탕 재료로도 뼈를 못 써. 지인에게 뼈골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애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하다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초라해진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님께는 그냥 부탁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다 하면 울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울지 못하도록 교육받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전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분입니다. 내려와 봐라.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에라 너나 살려라. 아유 내려오면 믿지. 아무리 놀려도 하느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분이 울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가족들 사랑하고 싶고 끝까지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분. 그 고운 두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 무슨 아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영성 특강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3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 3가지를 받았고, 영어로 보면 body와 soul과 spirit, 그리고 단말기, 휴대폰 단말기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유심칩을 꽂아야 그게 내 끼 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설명은 전에 다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악과 뭐냐? 선악과의 주인이 내다 이 말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 네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는 CC다. 뭡니까? 캠퍼스 커플 아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왜 휴대폰을 줬습니까? 유심칩을 왜 꽂아줬습니까? 나랑 통화하자 했는데 수신 거부 떡 해놓고 게임 중독에만 빠져가지고 아가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 부모님이 뭐합니까? 휴대폰 가와 뺏어. 데카르트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선조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대들더니 데카르트라는 애가 나와서 꼬짓도 에르고 숨 I think so I am,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하느님 좀 가만 계시라고 좀. 아우 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생각할 테니까 하느님은 판단하지 말고 가만 좀 계십시오. 예? 지발 좀. 이게 데카르트의 철학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명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에 빛나게 해달라고 끝
끝까지 충실했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사시는 궁전이 되셨고, 그래서 성령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1고린토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끼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고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도리도리도리 깍꿍. 제가 도리도리 깍꿍 노래 작곡을 부탁해서 했던 노래 중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어른다. 언제까지? 엄마 소리 할 때까지 내가 네 엄마라고 알겠니? 도리 깍꿍 오늘도 내일도 어른다. 엄마 소리 할 때까지 도리도리도리. 하느님이 사람에게 어릅니다. 계속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알겠니? 도리도리도리 깍꿍. 그래서 요게 2강까지 왔고 3강에 오면은 사람을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데, 지난해 영성특강 3에서 너는 내 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아닥해 높다. 그래서 하느님은 돈 주고 뭐 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우산을 씌워준다, 비옷을 건네준다, 커피를 건네면서 쉬었다 가라 한다, 4번 같이 비를 맞는다. 좀 아닌다 싶은 걸 고르세요, 빨리. 하느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지난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면 오늘 끝까지 가도 못하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함께 비를 맞는 하느님.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 뭡니까? 신발은 종은 못 신어요. 주인만 신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모세야 신발 벗어. 네는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전투에서 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갈 때 어떻게 갔어요? 맨발로 신발 벗고. 왜? 졌거든. 자기 건 없어졌어. 종도 자기 게 없고 전쟁에 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한테 지고도 신발을 벗고 갔어. 종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 골고타에 오르실 때 신발 신고 걸어서 맨발로 걸으시고 맨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당신이 주인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아니거든요. 종이거든요. 성모님도 주님의 종이오니라고. 신발 벗은 그 발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 함께 비 맞는 하느님, 함께 신발을 벗고 종의 위치에 내려오신 하느님. 하느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다미안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에 가가지고 정작 나병이 걸리니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아버지구나. 나병은 외로움의 병이거든요. 다 버려. 부모도 버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같이 나병을 알아주셨구나. 그때부터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동병상련, 이심전심 이게 일어난 거고, 가수 임재범이 자기가 그걸 외로웠다니까 많은 TV 시청자들이 저 임재범이도 외로웠네, 내만 외로웠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울고 있대. 내만 외로운 게 아니네. 뽀로로 할머니
애들 할머니들이 대학 교수 출신인데 70이 된 할매가 맨날 5살 외기 애하고 텔레토비 뚜비 하고 절려 하지 말고 일어나 아침 해가 떴다 유치원에 가자 띵동댕 띵동댕 맨날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손주한테는 뽀로로 이야기를 해야 먹히거든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아프다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소리 하십니까? 하느님이 아 말을 해야지 아가 하느님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나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속상하다. 그래서 하느님도 같은 언어를 발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불탄과 생탄 중에 어느 놈이 밑에 기드갑니까? 뜨거운 게 밑에 기드가거든. 그거 거꾸로 하면은 불이 꺼져요. 뜨거운 불이 밑에 들어가야지 그 집안이 돼. 왜? 사랑이 더 많은 존재가 더 밑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 조명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창 뜨는데 12살에 그러니까 하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7살부터 9살 2년 동안에 하체 수술도 많이 하고 할머니한테서 자랐는데 얘가 자꾸 수술도 하고 아프고 이러니까 우울증까지 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12살에 아하 신라의 밤이여 빠바밤밤 빠바바밤 이 노래를 하나 듣는데 그럼 가슴에 위로가 일어나더래요. 이게 1949년에 현인 선생님이 부른 노래인데 야그 99년생이거든요. 50년의 차이, 나이 차이는 더 나죠. 5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신라의 밤이여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겪고 다 부서진 데서 일어서던 이 현인이 세상이 힘들었던데 자기도 힘들었거든. 우울증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노래 따라하고 말투 따라하고 2대8 가르마 따라하고 공부가 뭐고 그것만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는 엄마는 걱정이 늘어졌지만 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라의 달밤이 조명섭의 달밤이 되었습니다. 말투가 꼭 현인을 닮아 있어요. 사랑이 많고 마음 따뜻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힘든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노래를 부르지만 흘러간 노래가 아닙니다. 흘러온 노래입니다. 옛날 것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습니다. 꼭 할배같이. 그래서 이 우울하던 엄마 걱정 듣던 애가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라의 달밤을 부르면서 현인 할아버지의 그 아픔을 같이 느꼈더니 상처와 상처가 만나고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우울증 가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고통이 고통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만나면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슬픔이 슬픔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근심과 근심이 만나면 내 근심이 사라지고 죄와 죄가 만나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내 두려움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만나게 되는 그 제가 만들어낸 말씀 상상치유, 이미지네이션 힐링이 아니라 wound could be healed by others wound. 상처는 다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상처를 꺼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처받고 왔는데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은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야 네 발을 내놔라. 냄새나는 네 발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된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m 70에 몸무게 95kg 여자가 근데 막 95kg에 막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근데 노래 잘하는데 뚱뚱하고 못생기니까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 노래만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댄스 가수가 막 놀립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슬퍼서 화장실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자기 음악성을 인정해준 주진모 저 PD가 그 댄스 가수한테 이쁜 댄스 가수 괴롭히지 마. 네가 안 괴롭혀도 걔는 하루 종일 거울 보면서 울 애야. 뚱뚱하고 못생기고 니는 쭉쭉 빵빵 다 가졌잖아. 우리는 쟤를 이용해야 돼. 이용. 도망가면 우린 끝장이라 잘해줘야 돼. 난 발렌타인 30년상 계속 먹고 싶어. 그걸 화장실에서 이 강한 한나가 듣고 있다가 나가봤어요. 죽으려고 나갔는데 이왕 죽을 거 막 까짓거 막 전신 성형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95kg가 48kg로 줄이고 죽기 살기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48kg 뺐다는데도 가만히 대구 사람들도 안 놀래더니 체중의 반을 뺐다는데도 가만히 자기는 진짜 죽을 각오로 온몸에 칼 대고 막 이래가지고 자연미인 제니라고 해서 새로 나타났어요. 예뻐졌다고 제니 막 이래. 이것도 대구도 썰렁하고 여기도 썰렁하고. 그랬더니 이제 막 예뻐졌으니까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노래야 잘했고 막 그래서 뜨는데 그 이제 주진모 그 PD하고 이제 사랑도 하는 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자꾸 막 안아주면은 자꾸 딴 데 만지려 하니까 아빠 난 딸이라니까 이랬는데 누가 그 쫓겨난 그 예쁜 가수가 네 옛날 걔 아니니 이래가지고 아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너 아빠한테 왜 그래? 누구세요 당신은? 그 친구도 버리고 안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다 결국은 정체가 들켰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주진모가 있어서 사랑은 깨졌다. 내 방에서 그만 나가줄래?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데 공연 예약이 돼 있었잖아요. 마지막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벨란다 칼레일이 1987년에 부른 Heaven is a place on earth 이 노래를 이제 코러스가 먼저 부릅니다. Oh baby do you know that words Oh heaven is a place on earth Oh heaven is a place on earth 궁금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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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시작하는데 전국 노래자랑처럼 치매 걸린 아버지가 또 나와서 빰빰빰 이러고 있는 거야. 빰빰빰빰빰빰 이러니까 야 경비 저 영감 끌어내 이러고 있을 때 얘가 그전부터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겠다 했고 친구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이왕 들키기도 했는데다가 PD만 알지 아직 사람들은 몰라요. 나 진짜 이제는 노래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제니가 아니에요. 강한나예요. 강한나는요 되게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대신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 수술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니까 노래도 하고 사랑도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참 행복했었는데 근데요 미안해요. 난 아빠를 모른다 했어요. 아빠를 버렸고 말리는 친구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PD가 옛날 뚱뚱한 사진을 보니까 저 뚱뚱하고 못생긴 저 한나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관객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노래 부르다가 이제 아빠 보고 그만 또 눈물이 나가지고 노래 부른다 해놓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제 관객들이 막 합창으로 떼창으로 막 부를 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아빠를 끌어안더니 탁 보더니 이게 뭐야 이게 런닝 아우 셔츠가 밖으로 다 나왔잖아. 옷 좀 잘 입으라니까. 그래 아빠의 옷깃을 가지런히 해주고 아빠를 확 안아버렸어요. 딱 타이밍이 맞네. 폭죽이 터지고 그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제니는 망했습니다. 쫄딱. 대신 강한나는 성공했습니다. 성형, 괴물, 인조인간, 안티도 늘었지만 팬도 늘었습니다. 그 진짜 모습에 나가줄래 했던 그 PD 주진모가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도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은 어디서요? 자기 모습을 내가 이랬던 애라고 고백하는 데서 감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광석 씨가 지금도 추모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노래 잘하지, 내 노래 잘하지. 아니랬어요. 김광석은 나 사는 거 모르겠어요. 서른쯤이라는 노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다. 전 모르겠어요. 서른쯤 되면 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곱고 이던 두 손으로 내 타이를 메어주던 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살아가는 그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거든요. 살을 빼야지 성공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제니는 아니었어요. 가식의 옷을 벗고 치매 걸린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저 친구가 내 친구다. 그걸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소통하고 감격할 수 있었다는 것. 파리의 연인 여기에서 박신양이 재벌 아들 박신양이 가난한 여자 저 김정은이한테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이 꼬라지를 해가지고 옷도 이런데. 재벌들 모임에 자기가 입고 온 옷이나 행색이 너무 안 되니까 이 남자가 내 남자고 내 애인이라고 왜 말을 못해? 이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이 꼴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유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약해 빠진 저 아기가 내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웃음이나 듣고 조롱이나 듣는 저 피 흘리는 사형수가 내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부끄럽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자가 저거밖에 안 되나? 생물 시간에 뭐하고 아직도 창조론이냐고. 아니 그리고 하느님 믿으면 돈도 좀 많이 주고 금관, 가시관 이런 것 좀 말고 금관의 예수를 바라는 그런 금관 신자들한테 저렇게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는 저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당에 오면은 자기 죄, 내 탓이요, 내 탓이고 자기 상처, 속상한 거, 아픈 거, 그래 내 꼴이 이거야. 아우 나 속상해. 왜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돌았으면 죄 짓고 돌았으면 죄 짓고 근데 그래도 이게 나야. 더 잘하려고 해봐도 나는 맨날 돌았으면 죄지요. 이게 내 꼬라지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했던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피땀을 흘렸을까. 피땀은 죽기 직전에 흘리는 땀이거든요. 맑은 땀, 칙칙한 땀, 누런 땀, 푸른 땀, 붉은 땀이 나는 거예요. 붉은 땀 나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렸더니 몇 시간 안 돼서 갔잖아요. 다른 죄수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이분은 이미 피땀을 흘렸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 죽은 상태에서 올라간 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나는 나도 내가 싫어. 게으르고 자꾸 물러서고 변명하고 안 이러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나야. 근데 이 나를 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하고 만나가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가는 데마다 성당에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는 모든 것이래. 그래서 성당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고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성당만 가면 위로받고 기운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죽는 것도 겁안나고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맙잖아요. 님은 전생애가 마냥 아팠기에 님처럼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강이었어요. 오늘 이제 4강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아자! 아자!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 제가 끝내주는 신부거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애드립 좀 못 치는데 국물 더 부으면 더 재밌는데 지금은 건더기만 일단 먹어놓고 집에 가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유튜브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또 자꾸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목이 꿈기도 설렘 신앙이 저를 꿈꾸게 하소서가 오늘의 4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성당에 오면은 상처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보면 내 상처가 나아요. 그래서 성당에 오는데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성당만 오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고통의 신비 또 십자가의 길 맨날 그거 내 탓이고 맨날 성당만 오면 그러니까 성당 와서 십자가 앞에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아파서 이러고 있는 분한테 축복 주세요 이런 싸가지가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성당만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 나도 괜히 미안코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웃지도 말고 입 다물어라 웃지 마라 이빨 보인다 막 이러다 보니까 한 30년 성당 다니면 왠지 근엄하기는 한데 별로 영광과 기쁨과 찬미와 찬양이 없고 맨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장마철 이불 짜도 물도 안 나오는 게 꿉꿉하이 뽀송뽀송한 이불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고도 성당만 가면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왠지 일어나면 뭔가 눅눅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장마철 이불 신앙이라고. 진짜 짜도 물도 안 나오는 게 꿉꿉한. 여러분 죄가 2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인데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예요. 적극적 소극적 죄가 있어요. 십자가도 2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십자가가 있어요. 못났고 가난했고 아팠고 등등 부모님이 뭐 조실 부모니까 이런 여러 가지 타고난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꿈을 가지면서 생기는 아픈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요 솜사탕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꿈의 속성은 꿈의 알맹이는 솜사탕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꿈을 꾸는 순간부터 아파요. 많이 아파요. 가수 보아가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많은 걸 잃어버려야 하는 아픈 사람이 가수다 그랬어요. 고성덕 변호사가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45점 받고 선생님이 기술 배우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남보다 1점만 더, 그리고 남이 3번 볼고 나는 5번만 더 보고 막, 그래서 하루에 17시간 이상을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 3학년 때 사법고시, 4학년 때 외무고시, 5학년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행정고시, 또 안 놀라는 거 봐. 이 사람이 의자에 자기를 묶어놓고 일을 한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나면은 땀띠가 엉덩이가 따가운데 일어나면은 꿈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대중목욕탕 못 간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엉덩이 그 땀띠가 상처가 나고 시커매가지고 대중목욕탕 못 간다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발 하루에 17시간씩 토슈즈가 그렇게 따라 없어지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발은 지금도 아프다. 언제나 아프다. 이제 아프면 친구다. 그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꿈을 꾸는 한 아픔은 내 친구다. 피겨 여왕 김연아 발입니다. 새끼 발가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영광의 순간 뒤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김연아가 있었는데 하도 돌아가지고 내장이 꼬인답니다. 내장이 아프던. 꼬리뼈, 고관절, 척추, 디스크. 근데 회전을 안 하면 꿈이 멈출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한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형수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참아내고 하느님의 꿈을 이루신 분이 무슨 꿈입니까?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꾸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평화케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평화, 자식들이 잘 되니까 부모님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하느님 제일 영광 받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꿈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타고난 태생적인 소극적인 과거적인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는 꿈이라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네 꿈을 지고 따르라.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요령은 어때요?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타고난 거, 꿈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요령은 물질에 지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타고난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꿈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좌우 균형. 나는 뭐 그냥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뭐 별 돈 걱정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살았으면은요 꿈이 작아도 돼. 근데 나는 흙수저에다가 땅수저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했으면 그럴수록 내가 힘들수록 나는 더 큰 꿈을 꾸고 그 고통을 품어내야 돼. 누가 그랬어요? 헬렌 켈러가 앞도 뒤도 옆도 안 보였고 물소리도 안 들리고 말은 더더구나 말이 안 들리니까 말 못하고, 그러나 꿈을 가지면서 꿈의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났다가 친척한테 이 성추행도 당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지고 마약도 하다가 그래서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좌절하지 않고 자기는 남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걸 제일 잘한대. 고개 끄덕여주는 걸 제일 잘한대. 그래, 내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고개 끄덕 그래 해줬더니 세계적인 토크쇼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렇게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한 거예요. 그 어릴 적 상처가 클수록 꿈을 키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천국 향한 꿈길이에요. 십자가 길이고 꿈길이라는. 꿈기도를 언제 해요? 예수님이 언제 집 나왔어요? 12살에. 나왔다기보다는 안 들어갔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요셉과 마리아한테서는 답이 안 나왔거든요. 공자님이 15살에 지학이라 그랬어요. 학문의 뜻을 둔다는데 15년 동안은 땅의 기운을, 땅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자라가. 아버지하고 팔씨름해가 어금버금 비슷해질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기운을, 천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한테서 12살, 만 12살 정도면 사춘기 정도 될 때 부모에게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은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물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자녀들도 언제 성당 가야 되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안 가도 돼요. 엄마가 그냥 가르치면 돼요. 애들이 아기 때는 언제 웁니까?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어. 근데 사춘기 때는 엄마가 문 열면 신경질 내. 좀 닫아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애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춘기가 돼서 엄마한테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때 하느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꿈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 엄마 기도할 때 옆에 앉혀놓으면 돼. 주일학교도 안 보내도 돼. 그리고 이 꿈의 속성이, 지금부터 꿈의 속성이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담대함이에요. 대담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꿈도 자유입니다.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다고 그러지만 꿈에도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보다 크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크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크다.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요.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대담한 꿈을 꾸는 거예요. 큰 꿈을 꾸는 겁니다. 투투용법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다윗이 골리앗을 2m 50, 3m 다 만나니까 머리가 너무 커서 못 덤비겠다, 못 때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돌 딱 떴고 뭐 그랬어요? 투빅,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투빅 투미스, 미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골리앗인데 어느 놈은 오줌부터 지리고 누구는 돌 들고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안 맞을 수가 없다. 던지니까 그냥 돌 하나로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으로 안 싸웁니다. 기로 싸웁니다. 모택동이 등소평한테 반대하는 사람 같아. 등소평 키가 작지 않습니까? 반대합니다. 그때는 반대하면 죽였거든 모택동은. 그랬더니 아끼는 마음에 동무는 키가 작으니 앉으나 서나 똑같은 키 안 일어선 걸로 할게 이랬더니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반대합니다. 10억 넘는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키 큰 순서대로 하면은 최영만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하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흰토끼 이야기. 이거는 어쨌든 호랑이 흰토끼를 잡았는데 이런데 얘가 좀 나라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약묻나 이래가. 그 다음날 또 잡았어. 요놈 이랬더니 나라고 어제 나라고 이 자식아. 또 깜짝 놀라고 가버렸어요. 셋째 날에는 검은 토끼를 떡 잡았어요.
그래서 이놈은 가만히 있겠지. 검은 토끼가 탁 치더니 소문 다 났어 임마. 나 임마. 그 다음날 흰 토끼 검은 토끼 같이 지나가다가 호랑이 보고 인사 안 하나 임마. 기백입니다. 인생은 기백이지. 하느님께 기도 드릴 때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 해리퍼드라는 영국 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소인데 다른 소는 겨울 바람에 얼어 죽는데 이 소는 바람 부는 대로 뿔을 들이대고 막, 다른 소는 엉덩이를, 근데 여기서부터 소극적인 호르몬이 나오고 발열이 안 돼서 엉덩이부터 얼어 죽는데 머리 들이대는 소는 그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가 싶대. 제가 남미 땅끝 우수아이아에 갔을 때 100만 마리 중에 30만 마리가 얼어 죽었는데 얼어 죽은 양들은 엉덩이가 남극 쪽으로 가 있는 건 30만 마리가 다 얼어 죽었어요. 남극 쪽으로 얼굴이 좀 차갑긴 하지만 이래 돼 있는 양들은 70만 마리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 돌리지 마시고 뿔을 뚝 들이대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느님을 자꾸 믿으면 불 속에 쳐넣어서 죽인다 이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도 못한다. 죽이려면 죽이라. 그리 아십시오. 응? 이 정도는 돼야지. 벌벌 떨지 말고. 제철왕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할 때 한 10cm 정도 공정에 콘크리트를 막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부숴. 지금 같은, 그때 돈 빌려서, 외국에 돈 빌려서 하던 시절에 요거 조금 뭐 10cm인데 그냥 갑시다 이랬더니 포항 제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 다 폭파시켜. 빵! 그 다음부터 완전히 1cm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했더니 포항 전투 때, 형산강 전투 때 죽어 있는 장교들이 가슴에 총 맞고 죽은 놈 없고 다 등에 총 맞고 죽었더래요. 그때는 도망가면 더 죽는다. 그래서 포항제철에 10cm도 그 모든 공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일본한테 제철 기술 가르쳐 달라니까 일본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나 그래서 당신 나라에는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눈빛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폴 고갱은 43살에 안정된 은행원을 집어치우고 타히티 섬으로 그리로 갔고, 프로이드는 40살에 의사 그만두고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미국의 모세스 할머니는 72세에 손이 아파서 자수를 그만두고 그림 배우기 시작해서 101살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슈렉을 쓴 윌리엄 스타이거는 61살에 동화 작가가 돼가 95세까지 동화를 썼어요. 애들을 위한. 오페라 파스타프를 작곡한 베르디는 80세에 이 대작을 작곡을 해낸 거고, 피트 드러크 박사는 93세에 경제학 책을 냈어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 주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거예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이제 애들 손주들 좀 봐주고 이래 갖고 하느님 나라 잘 가야지 좀 이러지 마세요. 좋은 신앙인 되지 마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애들 손주들 봐주는 착한 할머니 정도 되지 마시고 위대한 할머니가 되셔서, 그리고 내가 있는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어. 왜?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사시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고만고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힘주면 30년은 더 젊어집니다. 모세가 언제 시작해서 80에 아이고 나이 80에 40년 동안 최전성기를 보낸 게 모세 120살까지 아이고 에베레스트 처음에 48년도에 뭐 2명, 1명 8,000m 올라간데 한두 명 겨우 올라갔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거짓말 좀 못하면 꼬무신 신고 올라가는 게 아무나 막 어떻게 장비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베이스 캠프를 3,000m에서 6,000m로 올려놓으니까 조금 올라가면 되거든. 그래서 자기 꿈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다 됐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꿈의 베이스 캠프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꼬무신 신고도 엘리베이터란 에베레스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전쟁의 성패는 병사의 수가 아니라 그랬죠. 싸움도 기백으로 하는 거지. 조조하고 원소가 싸울 때 원소가 조조의 10배가 됐는데 그쪽 양식을 다 태워버렸더니 70만이 이겨버렸고, 근데 이번엔 조조가 100만인데 유비가 5만밖에 안 되는데 바람 부는 방향 그때만 기다리가 바람 한 방에 확 보내쁘고, 근데 그 유비가 오나라 맨날 5만 명이야. 83만 대군을 갖고 관우의 원수를 갚으러 내려갔는데 그렇게 육손이라는 장군이 자꾸 숨고 그러니까 야 네가 장군이냐 부끄럽지. 그래도 그 부끄러움 참고 하도 안 싸우니까 더워서 나무 그늘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 불 확 질러갖고 83만 대군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그것도 다 전쟁은 자기가 먼저 주저앉지 싸우면 안 진다는 거예요. 꿈의 속성 해리포터소 이게 남미 양인데 꿈의 속성 2 간절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거냐 이러는 거 아니. 간절해야 된다는 거.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에사우 형이 죽일까봐 며칠 전부터 밥도 못 먹었는데 환도뼈까지 다쳐가지고 밤새도록까지 나아라 못 놓습니다. 형한테서 살려준다 약속하기 전에는 살려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접부서 기도는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기도를 했어요. 무릎. 자기 머리를 무릎에 넣어보세요. 잘 들어가나? 아이고.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머리를 갖다가 막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고성덕 변호사는 벼랑에서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 죽는다 싶은 생각으로 1분 1초로 밥도 먹는 시간이 아까웠대요. 그래서 나무라고 막 비벼가지고 씹는, 그러니까 밥 따로 반찬 따로 그 시간이 아까웠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꿈의 속성 4번째가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섬세해. 내가 성격이 어떻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남자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자기를 정말로 자기를 한 30이 넘으면 이제는 자기를 좀 알아요. 그 20살 18살짜리한테 대학을 정하라니까 참 힘든데 40살 정도 되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못하는 거 좀 구별이 좀 더 돼요. 정말 섬세하게 자기 꿈을 살펴요. 그래서 찾아서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느님 꿈 주세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셨고, 야곱도 도망가던 돌베개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꿈을 주고 네가 잘 될 거라는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그 17살밖에 안 되는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처럼 네가 될 거다, 에집트의 재상이 될 거다라는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셔가지고 하느님께 살피다 안 주면 꿈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속성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믿어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커. 내가 눈에 힘주면 기 빠졌던 나보다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인생인 거거든요. 100명이 만졌는데 아무도 치유가 안 됐는데 하혈하는 여인만 혼자 남았어. 왜? 믿음 손이 하나 같거든.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 다 만지는데 아니야. 믿음 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중에서도 나는 뭐 하나라도 하느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믿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 끝나노? 언제 끝나냐? 이러면은 같이 앉아 있는데 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자기 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하느님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꿈의 속성 5번째가 방향성. 방향이 좋아야 됩니다. 포지션보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황님이 그랬어요. 저쪽에 마피아들, 마약을 팔고 총으로 위협하는 마피아는 파문한다. 그랬더니 마피아가 총으로 쏘면 겁 안 납니까? 이러고.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방탄차 안에 나를 가두지 않겠다. 쏠라면 쏴라.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방향이 사랑성이거든.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이 해군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육군에 가서 합류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해군 없으면 안 됩니다. 임금이 이야기하면 말 좀 들으라. 안 됩니다. 너는 임금 말도 안 듣나?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가면 백성들이 다 죽는다. 백성이 죽으면 나라도 임금도 없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을 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던 게,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한 분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려고 얼마나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싸움 잘하는 것보다 방향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하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고 공부 잘하면 뭐 좋지. 좋은데 자기만 하지 말고 벌어서 많이 배워가지고 가르쳐주고 많이 벌어서 나누고 하자 말이지. 방향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뭐든 쓰기 나름이거든요. 스타킹도 누나가 신으면 아름다운 다리가 되지만 도둑이 뒤집어 쓰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도 엄마가 들면 생명이지만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로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도 마찬가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나? 웃자던동 나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러자면 건강해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도 더 하는 거예요. 의도가 좋아야지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 어떤 엄마가 굶는 학생 데려다가 따뜻한 밥 먹이고 자기 아들은 찬밥 먹였어요. 엄마 왜 이러는데? 나는 저 굶는 학생이 예수님처럼 보여가. 니는 그래도 엄마가 있지 않느냐. 쟤는 없다. 그래 자란 애가 어떤 애가 되겠어요? 그 엄마처럼 또 다른 사람 불러가서 따뜻한 밥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웃자던동 내 애 입에만 따뜻한 거. 이거든요. 꿈의 속성 6번째가, 6번째가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뭐하고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6개월 뒤에는 뭐가 되게 해주시고 보름 뒤에는 또 3년 뒤에는 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상상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를 상상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전에는 그 분심이 잘 들더니 요즘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분심 안 들고 참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상상하세요.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내가 이번에 주교님께 상 받는 것을 상상하시고 무슨 종목에 상 받고 그날 무슨 옷 입고 갈까 상상하고 화장은 파운데이션은 뭐로 할까 구체적이에요. Devil lies in detail. 사탄은 디테일에 있대요. 못하게 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막연하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얼마를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상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세하게 상상하셨어요. 미리미리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할 것도 유다가 배반할 것도 그리고 어떤 만찬을 할 건지 어느 집에 가면 있을 것이다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느님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어요. 7번째 속성이 Tell a vision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Tell a vision을 하라고요. 비전을 꿈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황님도 그랬어요. 눈물로 청해라. 자꾸 원하는 거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서 12부족에서 12명이 갔는데 나머지 10명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다 뒤졌다. 죽었다. 이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리지 마라.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자기들은 다 죽을 것이다 했으니 걔들은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느님께서 손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승리한다고 내 귀에 들려준 대로 한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따라하십시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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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된다 된다 되는 것으로 희망적인 기도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제 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는 내가 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 등산 좀 하고 싶다 이러면 등산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처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등산하는 어떤 걸 사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자전거도 동호인들 많아요. Tell a vision 하십시오. 나 뭐 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하느님 귀에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뭐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가만 살피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왜 여자로 세상에 내셨을까? 왜 남자로? 왜 이 성격이나 집안에 가만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꿈을 나는 이루는 거예요. 시중에서 팔리는 자기계발서는 어떤 자기 개인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꿈을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꿈하고가 다른 게 이거라는 거예요. 꿈의 속성 마지막입니다. 인내심. 물이 차야 배가 뜨고 그래야지 성풍 파랑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갈라가는 여러분 부지런함의 비밀이 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조급해. 꾸준히 갈 생각 안 하고 후닥후닥후닥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조급함.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고 월급 10번이나 틀리면서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갔다가 감옥 갔다가 이제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또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남들이 40년이니까
만화가 이연세 선생이 천재를 이기고 싶으면 하루에 10장만 그리라. 1년에 3,600장, 10년이면 36,000장을 그려대면 어느덧 천재를 넘어서고 있는, 원래 천재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천재인데 끈기가 있으면은 그 시대의 복이래요. 그럼 그 영감을 즐기면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꿈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시간씩 덜 자고 싶어요. 막 자꾸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잖아요. 자꾸 나오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가 하면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꿈기도 꿈신앙이 되는 농경시대, 산업사회, 지식정보, 상상력 시대, 농경에서는 힘센 놈이 됐고 공장에서는 기술이 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으면 됐는데, 지금 상상력의 시대는 상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손글씨, 자판, 마우스, 손터치, 연애편지 손으로 쓸 때는 처음부터 다시 쓰고 처음부터 다시 쓰고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논문 쓸 때는 워드가 나오면은 막 삽입도 되고 오려 붙이기도 되고, 지금은요 마우스가 아니라 손터치로 탁탁탁탁탁 생각하는 대로 여기 들어왔는데 5분 뒤에 저기 가 있어요. 온갖 상상들이 그림으로까지 펼쳐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도 의무기도,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주일에 미사 가고 뭐하고 조과 만가 시간대로 하던 기도가 이제는 꿈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꿈꾸셨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할 때 힘 안 들었어요. 나 죽을 고생했지. 나도 이거 힘든데요. 야, 좀 더 힘내봐. 예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계속 상상으로 예수님하고 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묵주기도도 훌륭한 기도고 제가 보덕계살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냥 이전 시대가 터치 함께 고민하고 내 걱정 털어놓고 아이고 이게 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계속 꿈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설레는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가정은 화목한 가정 아닙니다. 왜요? 요셉과 마리아가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그렇게 화목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12살에 예수님을 이잡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대. 어디 갔는지도 몰랐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마리아 그때 몰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사가 자기들을 찾아올 줄도 몰랐고, 마리아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를 하느님을 모시게 될 줄도 몰랐고, 베들레헴에 가서 낳을 줄도 몰랐고, 그 베들레헴 제 마구간에서 낳을 줄도 몰랐고, 천사가 나타날 줄 몰랐고, 동방박사 그리고 이 냄새나는 이 천한 목동들이 와서 떠들어댈 줄도 몰랐고, 그 동방박사 온 것 때문에 이집트로 야반도주해야 될지도 몰랐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못 챙기고 그렇게 밤 야반도주했다가 이집트 말도 모르는데 가서 살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올 줄도 몰랐고, 12살에 이잡을지도 몰랐고, 실컷 찾았더니 왜 찾았냐고 대들 줄도 몰랐고, 나이 30에 세례받고는 고마워 집 나가고 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광야에 들어가 버릴 줄도 몰랐고, 미쳤다 소문 듣고는 찾아갔더니만 왜 나를 찾았느냐고 12살 때 하던 행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당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또 인기 있을 줄도 몰랐고, 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을 줄도 몰랐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타날 줄 또 몰랐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줄도 몰랐고,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가정은 아빠, 엄마, 아들, 딸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성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화목한 가정이지. 성가정은요, 성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이 있어야 성가정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가 하느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까 말까, 맞아들일까? 아싸, 내가 막 이거 남편 됐다. 아니, 하필 왜 마리아인데? 다른 처녀 쎘는데. 많고도 많은 처녀들 중에 왜 내 마리아인데? 힘 안 들었겠어요, 요셉은. 요즘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혼전 여동생이 아기를 가지면 오빠들이 집안의 명예를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 돌 던져 죽이잖아요.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이 종이 오니 낳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예예 했겠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힘든 거고요. 12살이 이자 볼지도 몰랐고 말 대답할 줄도 몰랐고 그러면서 하느님 정말 저한테 천사가 알려준 그게 진짜 맞습니까? 하느님하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고민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느님과 씨름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씨름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피땀 흘리면서 씨름해. 그래서 성가정이에요. 저것끼리 칭한 게 아니고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대요. 뭐 착해서도 안 돼요. 자기 힘으로도 못 가요. 막 이런 하느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그 옆에서 지켜주시고 너는 내 끼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성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몰랐다 시리즈입니다. 참새 시리즈 말고 이거 몰랐다 시리즈. 천사가 나타날 줄 몰랐다. 에집트로 갈 줄을 성경 그대로 계속하면 아브라함도 몰랐고 야곱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외삼촌한테 그래 당할 줄을 자기가 사기칠 때는 언제고 외삼촌한테 사기 당할 줄은 몰랐고 요셉도 그렇게 팔려갈 줄도 몰랐고 감옥에 갇힐 줄도 몰랐고 재상 될 줄은 더더구나 몰랐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가정은 가족 각자가 하느님께 열심히 간절하게 담대하게 씨름하고 청하고 밀당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이샤 어이샤 어이샤.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친한 게 성가정이 아니라 가족 각자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이 성가정이 된다는 거. 가족들에게 각자 자기 인생에서 하느님과 씨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영차 해주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길에서 사랑의 길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영차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